7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매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내일부터 연휴라서 겨우 여러분들이 출석률이 훨씬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 불만이 없고 또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 배우기로 합시다. 오늘 이런 날 오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러긴 없게요. 이런 날은 바빠서 못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 중에도 시간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은 복인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오고 열심히 없어서 못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바빠야 마땅한데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온 거고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와서 참 복되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낸 쪽은 신앙이 좋고 다른 바쁜 일로 출석을 못하면 무슨 신령치 않거나 열심이 없는 사람 치부하는 것은 교인들이 마음속에 갖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발상을. 기회가 주어진 것은 복이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전 예배 시간에 조는 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조는 걸 보면 절대 크게 안 합니다. 안 조니까 크게 하지 졸면 깰까봐 살살 합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재미없는 영화 가서 들어 앉아서 졸겠어요? 나오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이미 센 겁니다. 와서 자는 건 참 복받은 거죠. 듣지 않아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깨우세요? 그럼 또 부인네들 또 열심히 깨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코를 골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편히 쉬는데 누가 시비를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과 또 말씀을 받기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이렇게 각박하고 무슨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식으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살려주려고 그러고 편을 들려고 그러고 그러셔야 됩니다. 좋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왔죠? 시작이. 사람이 적어서 그랬군요. 넉넉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길게 누워서 들을까요? 미국 갈 때 비행기 손님 없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워가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나 또 이 3.1절 기하는 신명기를 하면서 제가 그저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 편이신가를 거듭 확인하게 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부부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나만을 사랑하라. 나도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나 도덕, 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부된 사랑, 독점적 사랑, 질투하는 사랑,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우선 부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세상을 두려워 말라. 그게 앞에 계속 강조되죠.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팔려가는 데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외면하고는 못 산다 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또 그게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 본성적인 죄악된 본성이 세상의 부패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따라서 얘기하자면 바로를 어떻게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느냐고, 우리 신약 백성들 쪽에서 더 넓게 보자면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는 뭘 보고 확인합니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되었던 애굽이 아니라 내 땅, 내 집, 내 자유 갖고 사는 내 기업을 가진 이 땅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힘이 셌는가의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럼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거룩히 살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말이죠. 애굽의 바로 밑에 있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기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그를 힘입어 믿음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치고 사탄을 치고 사망을 치고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는가 하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신앙이란 참 이상해서 하나를 이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그렇죠? 동에서 등을 돌려서 서 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5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저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인데 세상을 두려워 말라가 세상을 가볍게 보고 그것이 싸우고 외면하고 격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두렵지 않다는 것이 잘못 가가지고 무서워하진 않는데 거기 가서 섞여 노는 우를 보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만 있지 세상에 있지 않으며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잘났다는 표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굉장히 여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로 가는 건 좋은데 신앙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신앙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그래서 이미 서두부터 경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더 있거나 더 우수하거나 잘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뭘 시켜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이제 그 신앙상의 실패가 뭐냐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뭐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세상을 두려워 안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소원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히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목표이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직접 손대기 싫은 설거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역사상 기독교를 그 국가의 중요한 어떤 그 원리, 통치 원리나 무슨 그 소원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도 무슨 실패를 쭉 기독교 역사가 해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수한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였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택하셨을 때는 우리한테만 시킬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우리한테만 시킬 무슨 일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기능적으로 업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한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존재론적이지 업적의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요구하는 게 뭐죠? 언제나 내 법도를 지키라죠. 내 법을 지키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다르게 살란 말이죠. 다르게. 무슨 다른 일을 해라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라 말이죠. 그러나 여기 뒤에도 경고한 바와 같이 뭐가 되냐면 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의 우상을 다 진멸해라. 근데 어떻게 할 위험이 있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 우상에 입힌 금 걷어서 주님께 바친다는 이름으로 뭐 하려고 들지 말라니까요. 이거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아말렉을 치라 그랬더니 가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나중엔 결국 죽였습니다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죠. 하다못해 노인과 유아까지도 그리고 가축도 다 죽여라 했어요. 근데 다 살려왔죠. 핑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소고기가 뭐 모자라시거나 그냥 무슨 돈이 모자라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우리의 거룩함이 목표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절 선택한 걸 잘하셨다는 걸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했으면 제가 뭐 했겠어요? 절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보세요. 제가 벌써 20개국에 선교사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 선택했기 때문에 보세요. 이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속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 지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또 제가 또 수명이 단축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이 문제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1차적으로 관문을 통과해 놓고서 2차 관문에서 걸려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 차원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워지면 믿는 사람들도 곧잘 그렇게 질문을 해요. 꾸중을 하고, 당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지? 하나님이 당신 편을 든다면 왜 이렇게 뒤질이 안 되겠는가? 이거 속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내가 하나님이 맡긴 것을 씀으로써 거룩함이 발전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지위나 건강이나 열심이나 무슨 능력을 주실 것이고, 돈이든 우리가 고달프고 맥혀서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팔다리도 자르고 눈도 빼고 허리도 문지르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은 고달플 때가 형통할 때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잘 각성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 나갈 때 한번 뭐 써놓고 나가보세요. 지금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 주보에 좀 써놓고 가보세요. 몇 명이나 있나 보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한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잘 되는데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을 연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가지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맨 처음 뭘 하느냐면, 안 하느냐면 절제를 안 합니다. 무슨 절제부터 안 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는 절제를 안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 그 문제에 있어서 거만해집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느끼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거만 떨지 않고 나눠주는 실력을 가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진 사람이 거만을 떨고라도 나눠주면 센 겁니다. 한 2급 되는 겁니다. 급수로 따져서. 그러나 단을 따려면 겸손히 나눠줘야 됩니다. 주고서 생색 안 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초단입니다. 이제 우린 단수에 2단은 없어요. 이름이 나빠서. 2단은 없고 4단도 없어요. 이름이 또 나빠서. 초단, 3단, 5단 이렇게 뛰는데 1, 3, 5, 7, 9로 뛰는데 나중엔 돕는 게 쫓아다니면서 돕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도와달란 소리 할 열심이 없어요. 디비죠, 굴르지. 가진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조명하고 있지 않고 뭘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주를 위하여 많이 하겠습니다. 네. 주를 위하여 제가 이런 열심을 갖고 있고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저한테 좀 많이 맡겨주십시오. 저한테 높은 지위, 저한테 많은 물질, 저한테 능력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 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도 잘하셨고, 또 이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마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큰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서가 아닌 겁니다. 나를 잡으면 인물도 볼 거 없고 성격도 거지 같지만 재벌 그룹을 이어받을 거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그 처갓집 재산도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 사람하고 해서 이 사람 또 뭐 병도 그저 심화되는데 결혼해서 3년만 버티다 죽으면 처갓집 재산 내 거라.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날도둑이지.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야 도둑놈 배짱 갖고 예수 믿었죠, 처음에. 저는 안 그랬지만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다 해준다니까, 하여튼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해준다는 거 어디 보자.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고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널 사랑했다죠.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신실하라고요. 생명과 진리로 가라고요. 온유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지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이다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가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이 못 배운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족한 조건이 됩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나 배운 지식이나 권세나 지위나 경제적 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방해가 될 것도 없다는 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근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요구받은 것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유한 신령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처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애국도 아니요 광야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어떤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 거룩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하나도 남보다 덜 받았거나 억울하거나 뒤처져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써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보답을 해야 할 것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나 아무의 방해도 세상에 어떤 방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보장을 쥐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어떤 문제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부패한 심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이 아닌 결국 하나님을 높이려는 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이 몹쓸 죄에 빠지는 유혹이 우리의 가장 큰 싸움거리인 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있는 줄 기억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것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이요 주께서 하라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소원을 갖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